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최고의 기도는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24시 누리는 파수꾼. 그래서 그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의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로 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보좌의 기도를 누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리는 24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또 물질계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세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물사강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물질만 인정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적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이 보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7명을 계속 강조합니까? 이 세 가지를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문제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건 현실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문제인가? 그게 진짜 어려움인가? 그게 진짜 고난인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뭡니까?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세계를 보기 바랍니다. 그냥 현실을 현실로 보게 되면,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세계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뭡니까? 무한한 영적 세계. 무한한 영적 세계를 창조했어요. 지금 목사님은 뭘 보냐면 지금 은하의 세계, 우주의 세계를 요즘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 꿈이 이
시골에서 그때는 뭐 이런 전기도 많이 없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야. 야, 저 우주에는 어떤 신비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은하예요, 은하. 그러니까 여러분, 은하에는요 수억 개, 때로는 수조 개의 거기에 항성들이 있어요. 행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태양계 안에는 뭐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 있잖아요. 그런 은하들이 우리 은하군, 우리가 이제 북부 은하군이라고 하죠. 그 북부 은하군에 그 나선 은하 안에 조그만 태양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야, 그래, 그 태양계 속에 또 뭡니까? 지구. 그 지구 속에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서울. 그 서울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은하의 세계를, 무궁한 은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근데 우리 인류가 고작 간 행성이 어디냐? 달. 그것도 딱 한 번 발을 딛고 왔어요. 아폴로 11호가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딱 달에 한 번 발을 딛고 왔다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걸 알겠죠? 그런 인간의 미약한 인간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있다, 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드넓은 이 우주 은하계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물질 세계뿐이 아니라 무한한 영적 세계를 창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적 세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3단체가요, 이걸 다 뺏고 이걸 누리고 있는 거야. 참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3단체에서 많이 강조한 거, 명상운동.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명상운동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은연중에 막 선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곳곳에 명상센터가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공기 좋은 곳에는 다 명상센터가 더 들어서고 있어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요, 템플 스테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명상운동 속에 많은 사람들을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설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삶의 스트레스를 많이 시달리고 있다. 뭔가 삶 속의 스트레스. 그 목사님 한 번은요, 스마트폰을 내가 집에다 놓고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막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 있죠. 스마트폰에 누가 전화 올 수도 있는데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히려 그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전화 올 사람 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뭐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명상 운동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뭡니까? 엘리트층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방을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근데 방이 꽤 커요. 스티븐 잡스가 거하는 방이. 근데 그 방에 아무것도 없어. 딱 방석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하냐면요, 명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뭔가 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BTS 명상학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음악으로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돼. 명상 운동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거예요. 비우라, 버리라, 이게 명상 운동의 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접신운동. 결국은 이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접신, 귀신과 접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잡히게 돼요. 나는 이 전도사 때 이걸 확인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젊은 청년들이 이런 명상운동 하다가 이 정신병원에 들어온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결국은 이 명상이 접신운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네피림 운동, 네피림에 잡히게 돼 있어요. 네피림은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땅으로 떨어진 사단이죠. 결국은 이 명상운동은 네피림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게 되면 삼직의 역사가 일어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 이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누렸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이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보좌의 능력.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이 엘리사가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조금 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평 공간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이라는 그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면 사업도 하겠죠.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게 기도로 모든 사업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 기도는 무한한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스펙도 쌓고 실력도 쌓고 물론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이건 모르면요 절대 기도 안 돼요. 왜 성도가 기도가 안 됐냐? 이건 모르니까. 그 말은 이걸 사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3단체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3단체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결국 뭡니까? 접신합니다.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을 이런 엘리트들을 붙잡고 인재들을 붙잡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뭐 스티븐 잡스, 이런 빌 게이츠, 다 프리메이슨, 다 뉴에이지 멤버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라. 여러분이 이 무한한 영적 세계,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조금만 기도로 누리게 되면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자, 렘넌트 7명은 이 응답을 반드시 누렸죠. 어떤 응답입니까? 플랫폼의 응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거야. 모든 것을.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몰아갔잖아요.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몰아가셨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 이게 렘넌트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니까. 파수망의 응답. 모든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탑이 높게 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망으로 높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그렇죠? 하나님의 모델. 모델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유행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오는 응답이 세 번째 오는 응답 뭐예요? 안테나.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기도로 누려라. 그럼 보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왜 자꾸 언급하는가?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다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 요셉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일생을 알죠?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게 17년의 세월이었다니까. 근데요,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오히려 고난 속에 있었는데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게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제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보좌를 누리면서 기도해 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은 끝났구나. 80세면 뭐 지팡이 짚고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미디안에서 장인의 그 양을 치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였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표였어요. 다 모든 사람의 시간표가 있죠. 모세는 나는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다. 포도시 이 지팡이의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불의 나이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역사하시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럼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요 진짜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이걸 붙잡고 바로왕 앞에 가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내 몸을 의지하던 그 지팡이가 아니야.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딱 알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갈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무엘은 저 때자마자 성전으로 갔어요. 엄마가 한나가 사무엘을 아예 성전을 맡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언약궤 옆에서 뭘 누렸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렸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니. 자, 말씀이 성취되죠. 왜 성취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서 사무엘의 말을 성취시켰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그런 지도자가 되죠. 성경의 다윗이죠. 이 사무엘의 제자죠. 자, 이 다윗이요 많은 위기를 당했어요. 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이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다윗을 몇 번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보좌를 누리는,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요 그 위기 속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불신자들도 시편 23편을 인용해요. 그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이런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누구 말대로 다윗은 그런 많은 고난들과 위기를 오락으로 즐겼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여유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처지 환경에서도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엘리사, 이 보좌의 기도를, 보좌의 그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자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이 생도들은요 나에게 길가를 주세요, 나에게 요단을 주세요, 저 요단의 알루트시를 내게 주세요. 막 육신적인 거.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 다 육신적인 것에 다 빠지게 돼요. 기도도 보면요 다 육신적인 기도.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육신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다르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해요? 엘리야 스승께서 누리는 이 보호자의 그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다르죠.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꾸면 돼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는 자.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천사 하나 동원되면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무 슬픔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뭘 봤어요?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스라비 천사죠.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의 능력을 받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정말 보좌를 기도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천명을 딱 붙잡게 돼요. 구루터기를 세워야 되겠구나. 목사님도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나에게 뭐 큰 목회를 하게 하시고 정말 절대 제자들을 붙여주고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진실하게 보좌를 조금 기도로 누리니까 바뀌었어. 하나님,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를 키우게 해주옵소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움직일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서밋 렘넌트를 키우게 해주옵소서. 그래, 이제 구루터기를 키우는 것이다. 그 구루터기 위에는 새싹이 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돼요. 바른 기도 제목, 사명을 붙잡게 된 거죠. 자, 전도자 바울, 이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렸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반드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배 밑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동원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배를 지켜줄 것이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모든 위기들이 다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죠. 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응답과 축복과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기도의 시작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보좌를 기도로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영적 작품을 남기라.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렘넌트의 영적 작품을 남기라. 세 가지 영적 작품이죠.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냥 파수꾼이 아니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리는,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파수꾼의 작품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랬죠. 오늘 6절에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 여기다 너의, 거기를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강주역의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위의 파수꾼.
이 성벽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이게 파수꾼의 하는 일이 뭡니까? 성을 지켜야 되겠죠. 적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걸 전달해야 돼요. 적이 저기서 오는데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돼.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이게 파수꾼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정 복음화의 영적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얼마나 저로의 기회입니까?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홀로 두십니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야로 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하기로 하죠. 작품에 도전하세요. 목사님이요, 처음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었어. 근데 그때 붙잡은 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가를 득탈할 수 없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가정 복음화는 불가능하고. 그럼 내가 이 흑암과 강한 자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 가정 복음화가요, 진짜 나의 유일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가서도 가정 복음화, 엄마 아빠 복음화, 형제들 복음화, 금요 철학, 그때는요 금요 철학하면 밤새도록 했어요. 금요 철학 기도 때도 가정 복음화, 눈물로 오셔있어요. 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막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막 산에 가세요. 막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이 흑암 강한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기도를 할 여유가 없었다니까. 가정복.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래,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요, 우리 가문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로 왔다. 그럼 목사님 우리 가정이 신방으로 왔어. 그래가지고는요, 바로 신방해가지고 교회 등록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요, 부모님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교회를, 또 우리 누님 가정, 형님 가정, 동생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야, 그래, 참,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거는 사실적으로 역사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가정 복음화에 영적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그리고 신학교로 보냈다.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가정 복음화의 영적 작품을 남길 그런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파수꾼.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세요. 우리 애뜸 교회를 세우는 또 집사도 되고, 또 여러분이 장로도 되고. 근데 목사님은요, 우리 렘넌트 딱 보고, 딱 젊을 때 장로로 딱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을 때 일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 속에 플랫폼의 경제, 파수망, 안테나의 경제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여러분이 파수꾼의 딱 자세를 가지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영적 작품을 남길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 성전을 기념비를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상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탈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의 우리 교회가 상가 교회, 불신자들 다 건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보좌의 기도를 하라니까. 기념비적인 언약 성전을 세우게 해주옵소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나는 이 다윗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비 맞는 곳에 있구나. 그리고 나의 평생의 작품을 남길 것이다. 나는 언약 성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플랫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아닙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인생 작품, 정말 영적인 작품을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의 학교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 학교를 복음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웠다.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기에 우리 가정복음화에 하나님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영적 작품을 남기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뜸교에 정말 언약 성전을 세우는 영적 작품을 남기게 해주옵소서. 24기도.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아침에는요 정말 평안하게 기도 제목 갖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고, 낮에는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모든 만남 장소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라. 모든 만남 사건 일과 장소, 눈에 보이는 거 살아. 밤에는 뭡니까? 집중기도. 말씀 붙잡고 집중기도해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런 파수꾼을 세웠다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24 기도하면, 24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24 쉬지 않고 일하게 돼 있어요. 24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파수꾼, 24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영적 작품을 남기는 우리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작품은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오늘 10절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속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인생의 작품을 남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복음을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의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남는 자로 부르셨어요. 남는 자의 대로를 수축하라. 남을 자의 대로를 수축하라. 남길 자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서 남은 자는 뭡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의 대로를 딱 수축해서요,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면 영적 문제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의 대로를 수축해서 모든 곳에 복음을 다 회복해야 돼요. 남는 자의 대로를 수축해라. 그래서 능력 회복,
정말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수주가라. 남을 자의 대로를 수주가라. 뭡니까? 문화 회복. 이 흑암 문화를 꺾고 우리는 복음 문화, 빛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 남길 자의 대로를 수주가라. 뭡니까? 후대 회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요 알루티치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이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작품을 남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가 남겨야 될 영적 작품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세계화에 도전하라. 렘넌트 7명의 특징 뭡니까? 세계화. 요셉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세계화.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세계화. 세계화가 되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문화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가 뭘까?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는 뭘 가지고 나는 세계화할 것인가? 하나님 다 주셨어요. 보좌의 달란트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대로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 만민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남길 세 가지 영적 작품, 파수꾼, 대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꽂는 여러분이 그 비밀이 보좌에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보좌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무한한 영적 세계,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영적 작품을 남기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